하나님의 그 구선 사역은 중단되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한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때로 그의 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저나 여러분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성령님인데, 성령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사 그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그의 교회 안에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체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뀐다. 영적 체질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소원을 갖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자원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중단 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나 혼자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뭐냐면 예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나에게 적용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우리 조상들이 그 전철을 밟았던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의 공동체 무리 안에 속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 중에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항상 보살피고 돌보시는 일을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보적인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예수님께 연합하는 그 영적 연합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영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 그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던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저 천국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속성과 하신 일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게 만들어요. 따라서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길이 무슨 길이냐? 그런 섬김과 낮아짐의 고난의 그 길을 가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반드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다.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예수를 쫓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처럼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치 자석에서 우리가 끌리는 자성처럼, S극과 N극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게 돼 있고요.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 기쁘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은 마음에 거북함이고 부담감이 생기고 자꾸만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서 왜 죄의 속성에서 멀어지게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고 있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기쁨으로 박수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간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다. 자기를 깨어지게 만든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듯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반석된 우리 자아를 깨트려 버리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곧 성령인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우리 자아가 부서질 때 나타나게 된다. 주님이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치십니다. 여러분을 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자아의 본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철저히 부정하게 만드시고 부인하게 만드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거슬리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육적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런 성도이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모습은 전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성도를 육적인 성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그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과거의 모든 타락하고 불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분은 십자가 영성을 얘기했어요. 십자가 영성.
그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부르며 십자가를 갖다가 항상 그리며 눈물로 항상 제단을 흘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 외에는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몰라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뒤부터 그는 철저히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부르세요. 여러분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1대1 주님과 만나세요. 만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 한 분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참 많은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르짖음과 찾음을 주기 원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와요. 흘러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체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체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석이 끌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게 되고 주님 원하지 않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인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버렸습니까? 끊임없이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라. 종교적인 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끌지 못한다.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귀에 배기게 말씀합니다. 들으시고 주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 외에는 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를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갖다가 바싹 부수실 거예요. 부수시고 여러분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만과 나의 불신앙과 아직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육적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주 예수가 살으셔야 돼요. 내 안에 주가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것은 성령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빨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삽니다. 죽어 열매 맺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시작.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 싸워서 자기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킬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럼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흘러넘치고 있고요, 이 영성이, 십자가 영성이 지금도 성도 안에 흐르고 넘치고 있어요.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고, 이 영성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형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뜻을 명심하고 철저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육체와 거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며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며 성령이 슬퍼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육의 일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모든 그 불평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의 영들이, 육체의 영들이 나를 주관하게 된단 말이죠. 오직 성령의 사역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으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뒤는 반드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사셔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끝까지 반짝이 반영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따라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즉 원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 십자가 영성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많은 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철저히 죽으세요. 죽으세요. 아멘. 죽으세요. 옆 사람 손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 죽읍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요. 죽으라고. 아멘. 어찌 죽은 사람이 핑계가 있습니까? 변명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좋은 게 뭐냐면 죽은 자는요, 두 다리 뻗고 자라요. 왜? 죽었으니까. 안 죽으면요, 밤새도록 생각이 나는 거 있지. 한번 사람이라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구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연구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누구를 미워하면 불면증이 와요. 보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의 꼬리를 본질은 이건데 그 본질이 이게 완전히 뭐가 되냐면 크게 확대가 돼요. 본물이 전도가 돼버려요. 그 일이 점점점 되면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 불의를 드러내요. 상대방이 틀린 것을 잡아내기 위하여 뭘 만들어요? 또 다른 불의를 행하게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저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준비합니다. 들춰내고 허물을 많이 이제 들춰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죽었으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내가 죽었는데 뭐 생각이 나노? 죽으면 편한 거예요. 죽으면 편한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나면 속에 부해가 나요. 기도도 해봐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이게 도대체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주님 제발 좀 재워주세요. 내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제발 좀 저 좀 재워주세요. 이제 기도도 해봤다가 안 돼서 다리에 힘을 주면 또 저기 잠이 온다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줬다가 안 돼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해봤다가 누우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 붙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교회도 주님이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잠만 잘 오더라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가지고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안 죽으려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려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제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오죽해야 입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아모기를 사랑한다. 내가 아모기를 사랑한다. 또다시 누우면 또다시 그 사람의 뭐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걸 끊쳐주세요 라고 했다. 언제 그것이 끊어준지 아시면 다 포기하니까 가지고 죽죠 뭐.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 말로 쾌세라 세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편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여기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난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 포기했어요.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위한 모든 계획도 주님이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나이다. 이제 주님이 행하소서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먼저는 평화를 주시고, 그렇죠?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 밉지만 그 미운 생각 속에 불쌍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저 인생 저렇게 불쌍하구나, 그죠? 위에서 밑을 보니까 불쌍한 사람 들듯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다 내버려 둬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 법으로 척척척척척 역사하시는데, 와,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니까 주님이 일하시구나. 우리가 죽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자기 혈기를 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작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놨죠.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 딱 2년 만에 주님 보여주시는데 내가 죽으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서 제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데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세도를 자랑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목사들, 저를 그것을 괴롭혔던 목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던 목사들,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야, 무섭구나. 진짜 무섭구나.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두렵고 와닿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많은 성들이 그때 봤던 많은 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절대 몰라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양들은 몰라요. 자신이 불편할 때는 원망만 하죠. 나중에 다 보고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때서야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 삶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나의 삶을. 그래서 그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웃는 얼굴로 같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멘. 아멘. 한번 경험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으세요. 죽으세요. 여러분 살고자 하니까 죽는 겁니다. 죽게 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책임지기를 원하셔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어찌 죽은 자가 변명이 있고 그런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주님께 다 포기하고 내려오세요. 주님 옆에 들어가서 다 나를 죽여.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을 축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성도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만은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모든 이적과 기사에 눈을 뜨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절대 부정하시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되 십자가를 따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부정하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노략꾼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죽으나 사나 예수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시기를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